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사야서를 강의할 손종희 교수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사야서는 대예언서로 분류되죠. 많은 양도 중요하지만 양만큼이나 신학적인 깊이도 아주 깊은 그런 예언서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런 예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많이 읽으시고 좋아하시죠? 오늘은 저와 함께 이사야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이사야의 신앙과 신학을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1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이사야 같은 경우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통치에 4명의 이 왕들의 걸쳐서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유다 왕국의 내부 사정에 아주 정통했던 유다 왕실의 귀족 출신의 그러한 예언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이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기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관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영화 벤이라는 영화가 있죠. 벤 그러면 히브리어로 이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벤허 그러면 허의 아들 누구누구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아모스의 아들인 이사야가 본 그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사야를 그렸는데 미켈란젤로 작품이에요. 참 아름답죠.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예배당에 있는 작품인데요. 자, 예언자 이사야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자, 신발이 없죠. 이사야는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런 예언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예언자예요. 굉장히 이 예언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아주 이 능력 있는 말씀, 감동적인 말투, 그래서 많은 청중들을 사로잡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지난번에 우리가 예언의 문학 양식들을 공부했었는데요. 그의 이 선포를 보면 굉장히 은유적이고 비유적이고 알레고리적이고 상징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림같이 아주 생생하게 언어를 사용한다. 그만큼 많은 백성들에게 효과적인 메시지를 선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아모스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과 함께 이 왕실 내부의 일을 잘 알고 외교 정책의 추이를 아주 잘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 이사야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이사야 같은 경우는 유다의 죄를 지적했는데요. 유다가 야훼 하나님과의 어떤 계약을 파기했다. 사회적인 문제들을 폭로하게 되고요. 그리고 귀족과 관료, 상류층 출신의 그런 예언자다 보니까 귀족과 관료들 이들을 향해서 어떤 상류 사회의 타락과 부패를 공격하는 그런 예언적인 내용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 이사야의 어떤 이 자녀를 통해서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언하는 그런 징조와 이 표적으로 많이 간주가 됐었죠. 이 두 아들의 이름도 굉장히 특이하죠. 7장에 보면 스알야수, 남은 자만 돌아가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8장에 소개되는 자녀 이름이 굉장히 길죠. 마힐살랄 하스바스라는 아주 이 노래하기 급속하게 임하고 약달이 임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예언자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 아주 타락했던 그런 시대상을 반영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이사야의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사야의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위경, 이사야의 승천이라는 위경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므낫세 왕 때 이 통나무 안에서 이 톱으로 그 몸이 절단되는 참사를 당했다. 이러한 기록이 이사야의 승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제 이사야의 이 작품을 한번 보시면서 이사야의 인물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사야서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교재 70페이지, 교재 70페이지 보면은 구조와 개요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66장에서 1장부터 39장, 1장부터 39장 71페이지 첫째 줄에 39장까지 언더라인을 하나 그어서 이 심판의 메시지, 여기는 이제 죄 문제를 다루면서 회복과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향한 어떤 심판과 구속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40장에서 50장입니다. 40장에서 50장. 여기는 바벨론 포로의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회복의 어떤 새로운 희망찬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56장부터 66장. 우리 책에는 새하늘과 새똥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포로 후기에 새롭게 회복될 어떤 질서에 대한 비전 이런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구조는 1에서 39장과 그 다음에 40장에서 55장 그리고 56장에서 66장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 39장까지의 이 심판에 관한 그래서 이제 여기 작품이 소개되고 있는 것은 이사야가 봤던 이 이방 국가에 대한 환상들인데요. 13장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환상이에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자, 우리 교재 78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78페이지 가보시면은 13장에서 27장 열방 중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 제목을 달기를 이방 국가에 대한 예언 이렇게 제목을 다시고요. 자, 그 아래쪽에 13장 1절부터 14장 27절까지가 앞에다가 1 해서 바벨론이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79페이지로 가시면 두 번째 문단에 이 바벨론에 관한 말씀들의 마지막 단락은 갑자기 아시리아에 관한 말씀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2번 하시고 아수르라고 기록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블레셋 나와 있는 것의 앞에다가 3번이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단락 4번이 되겠죠. 모압에 관한 모압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셔서 80페이지로 가시면 다메섹과 이스라엘 거기다가 5번이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스 에디오피아를 얘기하죠. 구스에 대한 예언이 6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대한 이 멸망 이집트에 대한 그런 예언이 7번째가 되겠죠. 7번이라고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 남쪽 백성들 적혀 있는 곳에는 8번이라고 써주시는데 이 해변 광야, 엘람, 메데 이런 족속들에 대한 예언이 21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홉 번째는 이 에돔 족속, 특히 이제 남쪽 백성들에서 그 중에서 에돔을 동그라미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80페이지 마지막 문단은 9번이라고 쓰시고 예루살렘과 유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1페이지에 두로를 향한 두로와 시돈 거기다가 10번이라고 써주시면 1번부터 10까지 여러 이방 국가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13장에 소개되는 게 대표적인 그런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관한 그러한
이사야가 본 환상인데요. 이 작품은 이 구스타프 도레라는 프랑스 화가의 작품이에요. 사파인데 아주 리얼하게 작품을 구사한 이 바벨론에는 아무도 살 수 없을 것이라는 1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계속 소개되죠.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들. 그러니 여기 작품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도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어요. 예언자 이사야가 아주 가슴 아파하며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어느 누구도 살 수 없는, 동물들도 살 수 없는, 식물들도 자랄 수 없는 그러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아주 리얼하게 작품으로 구사한 그런 도래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도래는 뭐 이따가 한번 도래의 모습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금 그 작품을 남겼던 구스타프 도레라는 프랑스의 그러한 이 화가가 되겠는데요. 잘생겼나요? 네. 여기 또 어떤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인 것 같은데 19세기 프랑스에서 아주 최고로 잘 나가던 그런 이 종교적인 일러스트레이트라고 볼 수 있어요. 수백 점의 성경 사파들을 많이 그렸던 그런 인물인데요. 아주 그의 작품을 보면은 정확하고 이 극적인 구도를 잘 짜서 환상적인 그런 이 성경 사파들을 많이 남겼다. 그런 작품을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구스타프 도레 작품이 소개가 됐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얘기를 듣고 나면 아실 텐데 이 돈키호테의 장화시는 고양이라는 옛날에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한번 소개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장화시는 고양이. 이 도레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릴 때부터 유명한 그런 이 책의 사파를 그릴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15살 꼬마가 당시에 최고의 어떤 몽골어를 받아가면서 작품 활동을 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 고흐도 도레를 참 좋아했던 것 같고요. 피카소도 도레의 작품에서 완전히 매료되어서 자신의 영감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도레의 이 예언자들의 작품이 앞으로 우리에게도 많이 소개될 텐데 뭐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그런 예언 활동도 도레가 작품을 남겼고요. 많은 그런 예언자들의 작품을 주요 작품으로 남겼던 그런 프랑스의 아주 뛰어난 화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 예언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 뒤에 또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남유다만 살아남는 그런 이 불행한 역사가 전개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쪽 유다의 수도가 어디죠? 예루살렘. 그렇죠. 아하스 왕 시대에 이 시리아의 침공을 받게 되죠. 자, 우리 교재 54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우리 교재 54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은 이제 이사야에 관한 그런 첫 내러티브가 아하스 왕 때로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아하스가 이제 디글랏빌레셀의 봉신이 되기로 서약하고 솔로몬 성전에서 약탈한 부하를 뇌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읽으실 때는 역사서하고 함께 읽으면 참 유익한데요. 우리 이사야서에는 다 기록되지 않을지라도 그때 당시에 기록이었던 열왕기서를 함께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16장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하 16장 7절 8절 보시면 방금 우리가 책에서 읽었던 그 부분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여기 아수르 왕은 바로 디글랏빌레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물로 이렇게 보내게 되고요. 이사야는 또 잠시 후에 이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때도 이러한 배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 작품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북이스라엘의 이 니느웨 궁전에서 나왔던 한 부조물이에요. 이 작품의 내용이 히스기야 사절단과 사느립 왕인데, 자, 우리 책에도 55페이지를 보시면 55페이지 보시면 방금 우리가 16장 8절을 읽었던 것처럼 이사야가 이제 이 사느립 왕 아하스 왕 때에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면서, 자, 우리 55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 이사야 저작의 최종적으로 중요한 단계는 사느립 시대에 있었던 유다의 반란이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문단에 보시면 이사야의 사역은 줄곧 아시리아의 위협을 배경으로 하였다. 여기 이제 사느립 왕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이 조공을 주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열왕기하 18장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18장 1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제4년에, 아까는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뒤가 되겠죠, 그죠? 예, 이때는 이제 아하스 왕 때 좀 전에 우리가 읽었었고, 지금 히스기야 왕 4년에 아수르의 왕 사느립이 이제 와서 왕에게 여러 가지 이제 조공을 요구하게 되고요. 예,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이 히스기야는 사느립의 공격에 정면으로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여기 작품에도 보시면 일개 왕 히스기야 왕의 어떤 사절단을 맞이하고 있는 오른쪽에 의자에 앉아있는 왕이 바로 사느립 왕이에요. 이 사느립 왕이 이제 유다 왕국이 아수르하고 이집트 양대국의 어떤 갈등의 희생자로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되는 거죠. 요것은 또 이제 히스기야 왕 그때의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올라와가지고 유다의 아주 견고한 성들을 다 쳐 부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해라. 그러한 것을 종용했는데, 히스기야는 이때 이런 소리를 듣고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 이 히스기야가 이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조공으로 주겠다. 자, 우리 18장 15절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이게 이제 사절단이 그런 은금을 가지고 사느립 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다 니느웨 궁전의 부조에 있던 작품인데 이게 다 발굴이 된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히스기야 어떤 사절단에 글을 할 때 이사야가 어떤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을 것인가, 그런 배경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5페이지에 마지막 문단을 보니까 이사야의 사역이 이런 아시리아의 위협적인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아시리아의 지속적인 이런 위협이 이사야가 신실함을 요구했던 어떤 그런 정황이 될 것이다. 유다가 여호와를 신뢰한다면 여호와는 유다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한 이제 이 신실함을 이사야가 촉구하게 되고 요구하게 되는 이런 것들의 배경이 바로 히스기야의 어떤 이 사절단, 아수르의 지속적인 위협, 이런 것들에서 이 이사야의 예언 활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심판 예언에 관한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들을 주로 우리가 다뤄봤는데요. 아수르 왕의 그런 포로라든지 조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40장부터 이 회복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의 종. 자,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우리 교재 89페이지
89페이지 보시면은 자, 88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이 이사야서 39장까지가 심판이고 40장부터 희망의 말씀인데요. 41장에 보면은 이제 재판 장면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88페이지에 둘, 넷, 다섯 번째 줄을 보니까 재판 장면. 우리 무슨 양식이죠? 재판 양식. 예, 41장에는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소개되는 게 89페이지에 보니까 세 번째 문단에 이사야 41장은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의 등장을 선포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 번째 이스라엘을 향한 제 확신으로 이어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듭된 명령과 풍성한 축복의 약속에 주목해야 될 것이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종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종의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이 종이 과연 누구인가? 이 종의 정체성에 관한 그런 논쟁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요. 우리 책에서 89페이지에 보니까 마지막 문단에 여기서 이스라엘은 종으로 언급된다. 자, 이스라엘이 종으로 언급된다가 나와 있죠. 여러분은 이 종이 개인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단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사야서에서는 이 한 개인과 이스라엘 전체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89페이지에서 먼저 이스라엘이 종으로 언급된다고 나와 있는데 학자들의 논의를 보면은 실제 이스라엘을 얘기한다. 세계를 열방을 향한 이스라엘의 사명과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과정에 야훼의 여호와의 종을 묘사하는 이런 내용들을 적용시켜서 해석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단체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상적인 이스라엘. 여호와의 종은 한 거룩한 이상이다. 인격화된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 이상적인 이스라엘로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의 어떤 인격화되는 이런 모습들.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그들 위에는 미래의 희망이 놓여 있다는 이러한 이 영적 이스라엘로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여호와의 종은 예언자 계통이었을 것이다. 예언자 전체를 어떤 인격적인 의미로 보기도 하는. 그렇지만 이러한 집단으로 보는 고난의 종에 맞서서 또 개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어떤 개인 인물이었을 것이다. 뭐 신앙의 본이 되는 선조, 예를 들어서 뭐 여호야 김이라든지 어떤 신화적인 인물로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이 92페이지에 우리 네모박스 91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 이 종의 노래라는 지금 42장부터 44장까지는 이 종의 노래가 4개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91페이지에 보니까 이사야 42장 그리고 49장 그리고 50장 그리고 52장 이렇게 걸쳐서 종의 노래가 4개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개인으로 언급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자, 92페이지에 보니까 두 번째 문단에 그 종은 누구인가? 그 종을 개인이라고 보기도 하고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보기도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때로는 이 개인으로 봤을 때 마지막 문단에 보니까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은 그 종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메시아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떤 이 별개의 메시아 자체를 언급한다는 그런 메시아도 될 수 있겠고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와 다수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종은 그리스도에게 가서 실현될 어떤 모형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렇지만 한 개인이다 한 집단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유동설 개인으로 보기도 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내포되어 있는 아무래도 뭐 한 극단으로 보기보다는 중용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역사적인 그런 이스라엘이 기초가 되어서 점차적으로 범위가 좁혀지면서 한 개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40장 이후에는 민족 전체와 한 개인이 번갈아 가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그래서 한 개인과 이스라엘 전체가 내포되어 있다. 여기서 꼭 종이 누구인가가 뭐 어떤 그런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포로기의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묵묵하게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그런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40장부터는 자신의 예언을 아름답게 승화시키고 있고, 그런 이 고난의 종의 역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감당할 새로운 사명을 투영시켜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들을 발견하는데 이 고난의 종의 연구에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서는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90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일 첫 줄에 42장 1절부터 44장 23절, 여기다가 동그라미 1번을 하시고요. 첫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 이것은 이제 여호와의 영을 받은 여호와의 종이 열방을 향해서 정의를 베풀 것이라는 게 핵심이 되겠죠. 이 정의라는 단어가 이제 이 재판 양식으로 설명이 되면서 재판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면은 이 여호와의 종이 가져올 정의는 하나님의 올바른 판결, 재판에 의한 올바른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정의를 의미하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 여호와의 종의 사역은 정의와 관련된 사역일 것이다. 열방을 위해서 오게 될 정의. 어떻게 보면 모든 열방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참된 정의는 그 사회에서 어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들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정의는 꼭 강하고 힘있는 자들만의 어떤 것이 아니다. 가장 약한 이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그런 여호와의 종의 사역은 약한 존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정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사역이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는 94페이지 네모 박스 밑에 보니까 49장 1절부터 50장 11절, 거기다가 2번이라고 동그라미로 펴주시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이제 또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고요. 세 번째 노래는 95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는 51장 1절부터 52장 12절, 거기다가 동그라미 3번, 세 번째 종의 노래인데요. 자, 이 단락 두 번째 줄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단락에서 여호와는 들으라는, 자, 들으라 그러면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쉐마. 이 들으라, 쉐마가 세 번이나 반복되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반면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서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담아 들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은, 이 아브라함, 사실상 보면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 주셨던 그 약속이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유배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이 기쁜 소식. 우리 책에서는 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복음의 이미지들이 소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노래가 96페이지에 보시면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 되어 있고, 그 밑에 문단에는 54장 1절부터 55장 13절 되어 있는데 두 개 묶어서 동그라미 4번 해주시면 마지막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 두 번째 문단 54장 1절부터 거기를 보니까 여기는 이제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전체를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기쁨이 넘치고 있어요. 전체를 마무리하는 시온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종의 고난의 결과다. 여호와의 종은 우리도 때로는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또 주의 종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단계죠. 하나의 과정이죠.
그러한 여호와의 종의 고난의 결과는 새로운 생명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에 소개되고 있는 고난의 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서의 신학적인 주제를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교재 101페이지를 한번 가볼까요? 신학적인 주제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좀 넘겨보시면 104페이지에 첫 번째로 시온,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주제가 핵심 주제가 되겠고요. 또 그 다음 페이지 106페이지에 왕과 메시아, 고난의 종을 통한 그러한 메시아 예언에 대한 그러한 주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 108페이지 종과 열방, 아까 우리가 살펴보셨죠? 종의 정체에 대해서도 종의 주제가 열방을 향한 구원 주제와 함께 전개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109페이지에 하나님을 신뢰함,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주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네 가지 주제 중에서 104페이지 시온의 주제, 이사야서의 시온 사성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이 핵심적인 주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사야서 2장 3절, 이사야서 2장 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이사야서 2장 3절, 오늘 우리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예, 이사야서의 시온 사상, 시온의 운명과 토라를 언급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구약에서 보면, 구약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시온 전성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온 전성을 연구했던 학자가 이 폴라드의 제자인 롤랜드가 네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시온이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곳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 시온산이 되겠죠. 시온은 예루살렘과 동일시되는, 시온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154회 정도 언급이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시적인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이 되고 있어요. 거룩한 산이라든지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산이라든지 이러한 비유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시온은 예루살렘과 동일시되고 또 동의어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온은 또 예루살렘 남쪽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요새화된 그런 성읍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지명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종교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예루살렘이 사용되고요. 시온을 포함하는 또 주변 지역 전체를 포괄한 그런 넓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포괄적이죠. 이러한 시온이 롤랜드가 얘기했던 네 가지 메모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가지는, 시온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아주 가장 높은 산이다. 두 번째는, 시온은 창조주 여호와가 혼돈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고 이를 축하하는 곳이다. 즉 신들 중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온은 여호와가 이방 왕들과 그의 지도자들을 대항해서 싸우고 승리하는 곳이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거룩한 전쟁자로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가 이방 왕들과 그의 지도자들을 대항해서 싸우고 승리한 곳이 바로 시온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시온은 온 나라들이 여호와를 예배하러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3절에 나와 있는 열방이 이제 이 예루살렘 시온으로 모여들 것이다. 이런 것이 소개가 되어 있죠.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이 시온이라는 게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는
한 28번 정도 나오고요. 후반부 40장에서 66장은 한 11번 정도 나오는데 전반부에서는 이 시온이 지명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가야만 하는 산이 바로 시온산이다. 시온은 또 딸 시온이라고 예루살렘 성을 의인하여서 지칭하기도 하고요. 심판의 희생자로서 등장되기도 합니다. 희망을 잃은 어머니와 또 이 아내인 시온 이런 것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많이 비유가 되고 있는데요. 시온은 넓은 의미에서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이 조국의 땅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전반부에서 사용이 되고 후반부에는 그러한 딸 시온이 심판의 희생자로 등장이 됐던 딸 시온이 이제 신학적인 은유로 아주 발전되고 있어요. 아까는 딸 시온이지만 지금은 여성 시온, 어머니 시온. 아주 산고를 끝내고 이 자식을 안고 기뻐하는 어머니의 모습, 또 자식의 귀환을 기뻐하는 어머니의 모습, 이런 것으로 굉장히 발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온이라는 것은 단순한 한 지명에서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여성 시온의 그런 삶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대신하는 어떤 문학적인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다. 구원의 어떤 신학적인 그런 이해로 발전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시온으로 몰려들 것은 시온의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여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에 시온의 운명은 이러한 이 열방들이 모여드는 많은 백성들이 열방들이 시온으로 만방이 시온으로 몰려들 것이다. 많은 백성들이 오감에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그러한 이 어떤 이 희망을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조국의 땅의 어떤 이 회복을 의미하는 모든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의 시온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보면 이 105페이지 104페이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끝나고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105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이 시온이 나무와 돌로 만들어져 있는 어떤 그런 이 도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거하는 장소. 굉장히 비유적이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 시온에 대한 그러한 중심성. 거기서 들려질 하나님의 말씀, 토라. 이러한 시온의 운명과 토라.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시온.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